예수님의 사랑,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믿고 순종하는 삶 요한복음 연구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셈이자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위대한 진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완전하고 명확하며 영광스럽게 계시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요한복음 연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요한복음인가? 그것은 이 복음서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영광을 깊이 그리고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의 중심 주제임을 확인하고 이 사랑이 왜 우리 신앙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닫고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증언. 예수님 자신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예언의 증언은 곧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고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은 더욱 명확합니다. 네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처음 세 복음서는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분의 영광 속으로의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완성되는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다룹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 모든 사역은 이 진실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계시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역의 기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홀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나 사역이 진정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잣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거나 참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가르침은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곧 교회의 합법성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성경에 대한 강조의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한 헌신과 정비례합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성경이 계시하는 분에 대한 관심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성경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직접적인 비율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순종의 유일한 동기.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 태도, 사역의 원칙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실천적인 행동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왜?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에? 훌륭한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권고를 쌓아 올리거나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쌓아 올려도 내적인 동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례관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 즉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동기와 연결되고 그 동기는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과 사랑, 그리고 순종.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할 대상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얻어집니다.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성경에 게시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모든 올바른 행동, 관계, 성화의 모든 측면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거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 그는 본질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끌릴 때 우리는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잊고 이 순수한 사랑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지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는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할 때 그분을 더 사랑한 결과로 더욱 순종하게 되고 더욱 성화되며 사역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간증에 더욱 신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탄의 공격 거짓 그리스도론의 위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참된 계시는 항상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리 풍성하고 분명하게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혼란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공격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넘어 거짓 그리스도를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을 미묘하게 속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론의 심각성.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 종교는 성경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대신 거짓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이는 사탄이 잘못된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예수를 재정의함으로써 사람들을 미묘하게 속이려는 전략의 교활함입니다. 예를 들어 몰몬교의 예수는 다른 신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아담과 루시퍼의 영적 형제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양태론 모달리즘을 주장하는 온리 펜테코스탈은 하나님이 세 분에 동등하고 공존하며 영원한 인격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행세하는 단일 인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삼위일체에 있는 모든 분의 본질을 파괴하는 이단적인 견해입니다. 이처럼 거짓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론의 중요성. 요한의 경고.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7절에서 이 위험을 경고합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가르침에 거하지 않고 너무 멀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가르침 그리스도론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스도론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도 아들도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론은 바로 영적 진리의 시험대입니다. 어떤 교사나 목사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을 가진 교사, 설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역사적 이단과 현대의 오류. 교회의 처음 4세기 동안 교회에 직면했던 모든 초기 이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사벨리우스주의 사벨리아니즘, 그분은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때로 자신을 드러내는 양식 모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가연설 도케티즘, 그분은 인간이 아니며 단지 환영 유령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양자론 어둠셔니즘,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고 그가 세례를 받거나 혹은 잉태될 때 하나님이 그를 입양하여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분은 선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아리우스주의 아리아니즘,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현대의 카리스마 운동은 사주의 운동 내의 말씀, 신앙운동 어드 페이스 무브먼트 지도자들 중 일부는 더욱 충격적인 신성 모독을 일삼습니다. 크레플로 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30살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땅에 계시는 동안 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벤이 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본성을 입고 죄가 되었다. 케네스 코플랜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죄의 본성을 자신의 영 안에 받아들이셨습니다. 신성의 빛이 꺼지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본성이 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본성을 야위고 작은 벌레 같은 영이라고 부르며 지옥에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나아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극도의 이단적 행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혼란과 거짓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속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그리고 성도들이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 참된 그리스도의 지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명을 위한 도구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변증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이유들이 가득합니다. 8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부활, 그리고 나는 이다라고 선포하신 7가지 자기 선언 등 믿을 이유들이 가득합니다. 복음 전도적입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제시하여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에게 순종으로 반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존경하고, 더 많이 순종하도록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시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사랑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고 더욱 순종하게 하며 사역에 효과적이고 우리의 간증에 신실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상으로 나아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인간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실체들이 우리 안에서 차갑고 어두운 구석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비극적인 왜곡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모든 기회를 포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